알아야 할 이 세상의 존재들, 그 내 백성이 지금 거기서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하러 가는, 불화된 일병 구하러 가는 자가 바로 지금 모세인데, 하나님인데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지금 모세잖아요. 자, 그가 지금 갑니다.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들과 신랑과 신부와 남편과 아내,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이 안에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신부가 신랑의 표피를 베고 나야 그 신랑은 비로소 피의 남편, 피의, 원래 남편은 아니에요. 거기는 피의 신랑입니다. bridegroom이라는 단어예요. 피의 신랑, 즉 죽임당한 나의 신랑, 어린 양 예수가 되어 그와 함께 혼인하게 될 수 있는 것이며, 이제 그 씨를 받아서 잉태하여, 혼인하니까 씨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잉태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이때 쓰인 칼이 돌칼, 율법이라는 칼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율법으로 죽이잖아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바로 머리 위에다가 붙이게 놨던 겁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 그게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 왕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됨과 관계가 있는 게 할례 이야기예요. 그 표피가 베어지고 죽은 예수가 나의 진짜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 즉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함께 묶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 할례, 다시 할례는 껍질 베어내는 게 아니라 그건 상징이고, 진짜는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낸다는 거네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좌우지간 몸에 있나 보죠, 어딘가에. 그걸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표피 하나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망, 죽음을 말하는 걸 할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는 영원히 내 것, 나와 관계가 이루어져. 내게서 끊어지지가 않아. 이게 할례 얘기했었죠. 그래야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우리가 그 피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신랑, 피를 흘려준 신랑으로, 내가 그 신랑을, 나의 피를 흘려준 그 신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게 진리를 담은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일관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는 저 이웃집 나라에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죽인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선언한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본 목적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뭐 다 못하고 둘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또 신명기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마음의 할례. 못이 곧게 쓴 사람 목이 꺾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죽지 않은 자의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주 죽지 않아가지고 막 목이 빳빳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에 뭐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어머 세상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들 아는 말이네. 우리는 목에 기부스 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이렇게 바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할례,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네 권의 책을 다 정리한 게 신명기 마지막 5번째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5편의 설교가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율법을 해석하여 설명해 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1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선지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5편의 설교를 또 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담는 겁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30장도 보세요. 뭐 몇 군데 한번 보죠. 연습 삼아 이런 말이 정말 있나 하고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그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아니죠. 베어진 다음 하나님의 마음으로죠.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안 배워져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9장을 봅니다. 점프해서 확 저쪽으로 가서 자, 예레미야 9장. 이 할례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끊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인데 그 멸망을 당하는 9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때 멸망이 뭔지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 아까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할례 주는데 그럼 이들이 멸망당하는 건 끊어지는 거죠. 뭐 받지 않아서? 할례 받지 않아서. 이들이 표피를 제거하지 않았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뭘 못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9장 26절 예레미야 9장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못 받았다. 이들은 받긴 했는데 몸에만 받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미리 말한 애굽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이들도 다 망하고 너희들도 망한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들은. 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에 깁스한 사람들의 얘기 나오네요. 여기도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 성령이라는 칼을 아직 못 받았네. 칼에 배임을 당하지 않았으니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요. 여기서 귀가 들어가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떨어진 자들 뭐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 성령으로 베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죽임당함이 뭔지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런 자를 놓고 말할 때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 이걸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칼을 받지 못한 것이죠. 왜 성령이 칼인가라는 건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세상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우리를 흑암과 어둠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우리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이었죠. 아까 거기에 빛이 비친다고 했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로? 화평이 아니라 뭘로? 성령이라는 칼로 혹은 돌칼로 베어버려야 되는 뭐를?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이대가지고 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 예수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가 율법으로 와서 예수 자신을 뒤밀어 들여대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할 때 이들이 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이런 건데 왜 네가 말하는 그 율법은 다른 거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다르고 우리가 말하는 말씀은 왜 다른 거야? 싫어라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해서 예수가 오는 겁니다. 진짜 돌로 그들을 베어 버리려고. 돌칼에 베어지지 않은 자들,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10개 앞에서는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겉으로만 지키고 있는 껍데기들을 베어버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껍질을 벤다는 게 표피를 제거하는 목적이에요. 껍질로 쌓여져 있는 너, 그걸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베버리는 행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걸 율법으로 오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에 그들이 베어지는 일은
그 율법으로 온 자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모세의 아내가 피난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피난편 정말 만나야 하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에. 이해하셔요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나는 리플라이는 안 해요. 옛날에 유행했던 말인가 이게? 리바이벌 안 해요. 참 이거 좀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도 안 써가지고 리바이벌 한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방송 안 합니다.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재방송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어떤 인간은 리플라이라고 하고 막 리핏이라고도 하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화평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화평,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화평이 오늘 본문 10장 11, 12절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거기는요. 그 평안이 화평 같은 단어예요. 한국말은 화평도 좋고 평안도 좋고 평화도 좋고 평강도 좋고 너무 많아. 우리는 한문을 쓰기 때문에 다 평자가 들어가네요. 바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막 끌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여기 오는 겁니다. 그 화평. 근데 너희는 가서 그 집에 가서 뭘 전하라? 화평을 빌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12절에 나오나 화평을 빌라가. 그 화평을 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들이 원하는 그 화평을 주러 온 건 아니고 너희 이제 알겠니? 내가 무슨 화평을 주러 온지. 그러면 너희들 가서 그 화평 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할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평강에 대한 이야기, 평화,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예요. 그들을 살려내시려고 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베어버리시는 그 검을 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볼까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전신갑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요. 이게 6장 17절이에요. 성령의 검. 그래서 아까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스테반이 얘기했죠. 성령을 거스린다는 성령이라는 그 검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 전신갑주는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죠. 아까 제 브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거짓된 말들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거짓된 거룩한 성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은 성령의 검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검을 맞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검이 뭐랍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굉장히 상징적이고 검하니까 더 상징적인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7장 51절에서도 그 성령의 검에 배임을 당한 자들 바로 누구? 여기 지금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6장 전체가 11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잖아요. 네. 에베소서 6장 17절이 여러분 성경에 꼭 에베소서 있잖아요. 6장 17절에 있습니다. 11절에 꼭 있죠. 마귀의 관계라고. 그럼 그 마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나지 누구예요? 나. 너라는 마귀들을 내가 잡으러 왔다. 마귀야 어디 있니? 이런 얘기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밖에 있는 무슨 마귀 잡으러 오셨다는 얘기 아니라 나라는 마귀. 마귀가 뭐예요? 옛 원수, 옛 뱀, 용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 대적자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 나는 그들에게 자기가 마귀인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만
내 검이 필요할 거야. 그들은 내 검에 맞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게 말씀이라는 검입니다. 그 말씀으로 배임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은 이런 반복적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영적 대상인 건 아시겠죠?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원수되지 않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자들, 반대로 세상과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화평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바로 마귀의 원수라고 하는 거고요. 마귀 원수라고 하는 거고, 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죠. 그런 우리를, 그런 마귀를 쫓아내시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평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내 검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검, 예수의 검, 칼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쭉 있는 그 말의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짝사랑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에 굴복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육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화평, 평안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평안을 빌라 하는 이 평안입니다. 왜 평안을 빌라는지 아시겠죠? 세상이 다 세상과 화평을 누리며 그곳에서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이스라엘의 집은 그 거짓된 평안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된 이야기로 채워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같은 로마서의 5장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말하는 말씀 중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바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얻게 되는 그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를 피 흘려 죽게 한 하나님의 원수들이 나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완전히 못 박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저 뒤에 있죠. 베드로 전서 바로 직전에 야고보서 4장 4절. 자, 제 성경으로는 374면 히브리서 좀 넘어가야 야고보서가 나와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런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는 밑줄 쫙. 여기서 왜 간음한 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냐고요. 성경에서 간음이 뭔지 다 아실 거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여인이 간음한 여자잖아요. 거짓된 말과 짝을하여 그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를 간음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는 그런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죠. 바로 세상과 벗이 되려면 세상과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 세상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 세상과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